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예, 제가 아직 목소리가 정상으로 안 돌아와서 조금 그렇지만 오늘도 같이 에스더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어떻습니까? 어떤 젊은이가요, 경사가 급한 고갯길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 낭떠러지로 떨어진 겁니다. 겨우 바위 하나를 이제 붙잡고 버틸 수가 있었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람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구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버틸 때까지 버텨야죠. 계속 버티다가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주변에 이렇게 사물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밑을 슬쩍 내려봤는데 아니, 이럴 수가. 발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바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쭉 열려있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그냥 발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높이 채 1m도 안 되는 바위를 붙잡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웃기죠? 한심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으면 마치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있어야, 영적인 눈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2장의 내용으로 들어와 보면 이 2장 안에는 또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분명히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 믿는 자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살이 어떤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처한 세상 또한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에스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접한 그 세상살이,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의 이 어두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즉 신자로 살아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1장과 2장이라는 이 장과 장 사이에 적어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1장 3절과 2장 16절을 근거로 해보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거는 1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하스웨로 왕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외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 앞에 1절에서 와스디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진정이 되고 화가 풀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 와스디를 폐위한 거에 대해서 어쩌면 후회를 했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요, 그가 와스디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조금 흥분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내가 잘 처신했다면 지금 내가 내 옆에 이렇게 왕비가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전 481년에서 475년 사이에 이제 그리스 정벌을 나섰던 이 왕 아하스웨로 왕에게 그 전쟁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오히려 패배로 끝났을 때 큰 성과 없이 돌아온 이 왕의 마음에는 뭔가 그를 위로해 줄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때때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죠, 가족. 이 왕에게도, 아하스웨로 왕에게도 그런 차원에서 위로가 필요했는데, 이제 내 옆에 있어야 할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됐거든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뭔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신하들이 챈 겁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왕비가 없고, 물론 그의 별궁에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왕비를 그리워했던 거죠. 자, 그 왕비를 얻으라고 하는 이 충고를 왕이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또 가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6절은 여러분이 네, 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자, 여기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게 두 사람의 관계는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지간이겠죠. 모르드게가 이 사촌지간이지만 실제적으로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아마 궁정에서 소임을 맡고 있었을 것입니다. 21절에 가보면 대궐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과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법부 같은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관리였던 것이죠. 자, 2장 8절을 한번 또 가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9절은 여러분이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훑어가면서 그 전후 배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왕이 지금 자신을 위로해 줄 왕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비의 후보자들이 도성수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그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와 있었을까? 그 수를 다 헤아리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니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많은 여인 가운데 얼마나 또 외모적으로 몸매적으로 아주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 헤게라고 하는 이 궁녀를 주관하는 신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 많은 여인 중에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그 많은 여인 중에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결국은 뒤에 가서 그 결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무대에 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배경들이 지금 사람들 속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전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많은 여인 중에 도대체 궁녀를 주관하는 이 헤게의 눈에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그렇게 좋게 보였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우연으로 이렇게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2장 10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에스더가 거기에 이제 궁에 들어온 왕비 후보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종족을 밝히지 않았다. 유대인이라는 자기 종족을 밝히지 않았다. 이거는 모르드게가 양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명령을 했어요. 너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말 하지 마라. 그를 에스더가 그대로 따릅니다. 자, 그리고 헤게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특별한 음식을 주고 뛰어난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시녀들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시간이 최소 한 1년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냥 쉽게 왕비를 피택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흐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일이 뭡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는 9절에서
그 회개가 제시하는,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틀림없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거절하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우리에게 열흘의 시간을 달라 하면서 그 음식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 금지된 음식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느 정도는 어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은 왜 에스더는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를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 그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에스더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유대인이라는 신분조차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인가?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금지된 음식이 그 왕이 제공하는 음식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금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에스더는, 이거는 다니엘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조금이라도 들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해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버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방식과 에스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더가 율법에 그만 음식을 먹었다 해가지고 너는 내가 쓸 수 없다 해가지고 에스더를 쓰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뭔가 우리 편에서 보면은 비슷할 것 같지만은 성경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세상과 절대 타협 없이 정말 완벽한 순결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제사 음식 만들지 않습니다. 제사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20여 차례 제사가 있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집안에 들어가서 제사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다니엘처럼 내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산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제사 음식도 다 만들고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러나 우상에게 숭배하는 이런 행위로서가 아니라, 저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과 함께 꼭 우리의
신에게 가서 예를 할 때에 내가 왕을 모시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이 일을 허용해 주실 수 있느냐 하면서 엘리사에게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걸 다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마침내 1년에 20여 차례 제사가 있는 집안을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런 케이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다니엘식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일이에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에스더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에스더라고 해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세상살이라는 것은 각자 상황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궁극적인 골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목표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차원에서는 적절한 조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유형을 다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입장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또 제사를 거부하고 정말 나는 순결하게 100% 순결하게 영적 신앙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정죄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그 배경 속에서 믿음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저는 어떤 면에서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장에서 첫 번째 살펴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에스더 유형이냐 다니엘 유형이냐. 중요한 거는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노출시켜서 정말 철저하게 타협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고, 한 사람은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는 않았지만은 그 믿음의 순결성을 가지고서 적절한 조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어떤 유형이든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두 가지 유형을 다 제시해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저는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에스더 유형입니까? 다니엘 유형입니까? 슬쩍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다니엘입니까? 에스더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묻지만 마시고 좀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자, 두 번째, 이 에스더서 2장에서 제가 또 묵상하게 된, 관찰하게 된 두 번째 문제는 아름다움의 문제입니다. 아름다움의 문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 관심 많으시죠? 사람들은 다 아름답고 싶어 하죠. 이 현대인들만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가 있을까요? 자, 2장 12절 이하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이 본문이 좀 내용이 길어요.
자,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3절은 여러분이 자, 14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수아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향품들을 통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특별한 준비를 한 후에 왕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 후궁들과 함께 왕에게 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자,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제 성경에는 사랑을 받더라 거기다 밑줄이 딱 쳐 있어요. 사랑을 받더라. 자, 이 내용에 의하면 넷이 헤게가 궁녀를 주관하는 신하죠.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주 기본적인 물품이 주어졌겠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본적인 물품이 주어졌고 그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걸 더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에스더에게만 해당된 것 같아요. 다른 여인들은 나 조금 모략 이거 한 개 좀 더 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향품들에 대한 또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고, 왜냐하면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래야 왕의 눈에 들크니까 해서 다른 여인들은 화려한 보석과 여러 가지 향품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헤게에게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정했다는 것은 기본이죠. 기본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처럼 외모를 꾸미는데 그렇게 크게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에스더는 불리하잖아요. 귀걸이도 조금 더 예쁘고 더 크고 한 4-5개 갖다 달고 막, 네, 뭐 목걸이 뭐 이런 거, 머리 여러 가지 장식하는 거, 예, 화려한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액세서리 좋아하죠? 네, 괜히 질문했네. 그 여인들 좋아하는 그런 액세서리 가게에 보면은 막 바글바글 하대요, 항상. 그래서 자신의 미를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에스더가 더 중요시하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에스더는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이런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는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더 중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 더 많이 뭐 화려한 것들로 꾸미지 않아도 에스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뭔가 자신의 어떤 내면의 어떤 세계에 초점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는 순종입니다.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헤게가 정한 대로 궁녀를 주관하는 그 헤게가 정한 대로 또 양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오늘 본문 2장 16절 이하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에스더가 어떻게 주목받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은 제가 읽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절은 여러분이 자, 여기 보니까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더 은총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해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그야말로 외모가 출중한 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에스더가 발탁이 되는 것을 피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가보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자리에 서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에스더가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결국 이런 것들은 다 패스 어웨이. 세월이 지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요즘은 많이들 돈을 써서 관리해가지고 나이를 도대체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페이크를 하시는데 그래도 티는 나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에스더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는가. 이런 매력에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 모든 여자들의 관심은 화장품에 있었지만은 몰약에 있었지만 향수죠, 향수. 오늘날 말하면 향수죠. 왕을 보러 갈 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화려함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뭔가 저 여인, 에스더라는 저 여인은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간단 말이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것, 온유하고 이런 정숙한 마음가짐.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속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단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으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에스더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했던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순종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나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을 또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단장, 마음의 단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게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 순종을 제대로 배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상하게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은. 고난만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의 학습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할 때에 그때 최고로 주어질 수 있는 학습 환경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저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학습의 기회인 거예요. 힘없이 내 내면 속에 반항심, 하나님에 대한 반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짜증, 조급함,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하라고. 그 순종하는 만큼 내 속사람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참 알게 모르게 고난이 많은 분들이 있죠.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될 순종이 뭡니까?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으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순종이 뭐예요?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그 값진 순종을 배운 우리들을 통해서 또 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혀 연결성이 없을 것 같은 맥락의 본문이 2장 끝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2장 19절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젠 모르드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순종했어요.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이 순종의 미덕, 정말 귀한 미덕입니다. 2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스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딱 보니까 앉아있는데 왕의 내시 빅단 데레스,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 들려왔어요. 아마 이 두 사람이, 왕의 내시 이 두 사람의 암살 그 계획이, 이 음모가 꾸며진 그 동기에는 와스디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든 이 모르드게가 이 암살 음모 계획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22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이러면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왕의 암살 음모를 이렇게 밝혀내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잖아요. 왕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영모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나게 되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고 끝났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왕이 암살될 수 있는 이 음모가 발각이 돼서 그 영모가 실패로 끝났는데, 그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뭔가 큰 보상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22절에 여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여기에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6장에 가서야 왕이 이제 잠이 안 오니까는 뭐 이런저런 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이 모르드게에게 뭐 무슨 상을 내가 줬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암살하는 사람은 그 음모를 밝혀냈는데 그 귀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유대 민족을 살리는 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왕 암살 음모를 내가 이렇게 제보를 해가지고 왕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왕이 저렇게 아무 액션이 없냐 말이죠. 그럼 얼마나 속으로는 배신감도 느껴지고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하나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삐지셨죠? 다시는 내가 그런 일 하나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모르드게에 대한 상은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오히려 더 큰 상이 6장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받는 게 나은가? 나중에 받는 게 나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쉽게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아주는 일 없단 말이죠. 내가 선을 행한 거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이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손에 이 때가 결정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그때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후에 어떤 열매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전도서 11장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아니 둘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상을 주고 이런 세상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소임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미션을,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언젠가는 주의 섭리 속에 그 일이 내게 때가 이름에 거두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에스더서 2장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이 관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그 배후 속에서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을 외롭게 만들고 신하들이 왕후를 정하는 문제를 요청하게 만들고 왕의 궁녀들을 다스리는 이 헤게의 마음을, 눈을 열어가지고 에스더의 그 모습이 좋게 보이게 만들고 은혜를 베푸게 만들고 그 화려한 미모의 여인들을 다 제치고 왕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을 받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한 민족을 살리는 그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이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섭리가 오늘 이 2장이라는 이 배경 속에서 전개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더의 배후에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살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이 믿음의 정체성을 내가 놓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실한 정체성을 내가 놓지 않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실 때, 내 마음을 보실 때, 내 속단장을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구나 하실 수 있는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특별히 순종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 주어진 작은 일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당장 상이 떨어지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에스더의 모습,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마음에 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작게는 내 삶의 자리를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로 나를, 부족한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